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는 일과도 같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많은 정보와 조언은 넘치지만 우리의 인생에 길을 밝혀주는 참된 빛은 드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빛이며 또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등불이며 흔들리는 마음을 붙드는 그러한 기준인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 안에 말씀의 빛이 비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걷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말씀은 단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종일 읊조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는 먹이를 먹지 않을 때에도 계속해서 우물거리며 무언가를 씹고 있습니다. 한번 삼킨 먹이를 다시 개어내어 씹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이 식물성 물질을 더 잘 소화하게 되어지고 또 영양소를 충분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동물을 대세김질 동물이라고도 부르며 이런 행위를 반추하다라고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린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곱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너그럽고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커서 말씀을 그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말씀을 받을 때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들어보자, 그런 의구심이나 호기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추하였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다시 곱씹고 되새김질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의 기자와 또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말씀을 곱씹고 씹어 진정 내 영혼에 약이 되고 살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지고 다니는 수집품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99절과 100절의 말씀에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나으며 또 노인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이것은 매우 논리적입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기를,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지식이, 지혜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논리적입니까? 온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이 창조의 의미와 세상의 이치와 그 흐름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반드시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사람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역사에 대하여, 정치에 대하여, 참된 정의와 가치에 대하여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매우 유익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경험이 많고 연륜이 많으면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묵상하는 사람은 경험과 연륜을 넘어서는 깊은 지혜로움과 명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있는 유익함을 얻으시고 이 말씀을 누리시고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말합니다. 10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설 때, 악의 유혹에 넘어갈 때 그 발을 금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본질과 이성을 깨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비소설계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최재천 교수가 쓴 양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호모 신비우스다. 호모 신비우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공생하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인간은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의 종과 자연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이어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통하여서 그 관계 안에서 공생함을 통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모든 생물과 공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때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내 안에 깨끗한 무엇, 바로
양심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안에 있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다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속에서 온전한 관계력, 그 관계 안에 연합과 상생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죄와 이기심 또 욕심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깨끗한 무엇인 양심을 강하게 자극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찔림을 주고 아픔을 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과 죄와 유혹의 길을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또 하나의 유익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한 번요? 아니요. 그 한 번이 또 다른 한 번을 만들고 그 한 번은 수없이 많은 잘못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양심을 잃어버린 종교인 만큼 무서운 존재가 없다는 것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역사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말씀 앞에 깨어 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찔림과 그 양심의 반응에 민감하게 대하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주는 찔림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인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빛이 되며 능력이 되며 그 길의 길잡이가 되는 이 말씀을 경험하니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너무 귀하고 복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단지 소유물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어서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생명되게 하고 지혜롭게 하며 윤택하게 하며 복되게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은 우리의 입에 달 수밖에 없죠. 마음에는 명철함을 주며 행동에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니이다.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찔림을 주며 명철함을 주며 그로써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키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시인은 더욱더 고난의 현실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두운 길을 걸을 때 등이 없으면 한 걸음도 나아가기가 어렵고 두렵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믿음의 걸음도 고난을 이기는 걸음도 불가능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함으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고난이 깊어지고 생명이 위태로울수록 시인은 더욱더 단단히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풍랑에서 이기는 배가 닻을 내릴 때 더 큰 풍랑을 만나면 더 큰 배가 되어지면 더 큰 닻을 내리는 것처럼 더욱더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우리 지난 주일 박금호 목사님의 말씀에 교회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면서 그 끝자락에 결단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결단하며 말씀이 결론되는 주의 백성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귓가를 울리고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냥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것이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결단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결단하고 살아냄을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 안에도 육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결단되어지고 결론되어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길을 잃기 너무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우리의 빛과 등불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삶을 악에서 지켜주며 고난 중에서도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빛입니다. 오늘 이 하루 말씀이라는 등불을 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이 새벽 우리의 발걸음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눈과 귀는 쉽게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은 길을 잃기 쉽지만 주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의 발의 등이며 우리의 길이 비친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또 한 걸음을 내디디며 걸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처럼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종일 읊조리는 반추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밝히고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며 우리의 양심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지혜로 살게 하시고 유혹 앞에서, 거짓 앞에서, 고난 앞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알 수 없는 길을 걷지만 주의 말씀을 들고 걷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기업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생명을 일으키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결론되는 삶, 말씀이 기준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